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펴고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큐티 본문은 신명기죠.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냐? 우리 올해 표어가 바로 이 출애굽기 본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우리 표어는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여러 사역들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또 2024년 첫 주일 예배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중2 친구들이 또 이제 뒤로 역한 갔다 오고 선배미가 꼼꼼해졌어요. 변하지 말고 작년에 열심히 했던 그 초심을 늘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 특별히 우리 중1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1 친구들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쉬운 성경으로 설교를 듣고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어른 성경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달라지는 게 엄청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1 친구들은 유초등부 때도 말씀 잘 적었었죠? 주보에? 안 적었었나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도 이 주보 안에 질문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네, 선생님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혹시 주보랑 펜이랑 없으면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요. 모세의 소명장. 자, 소명장이 뭐냐? 소명장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한 장을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뭐 하고 있었나요? 1절에 보면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애굽 왕실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아주 간단하게 좀 얼른 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 창세기 본문,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그때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이 12아들의 후손이 계속 더 많이 생겨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문해가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애굽이란 나라를 위협하는 하나의 큰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야곱과 요셉과 이 인물들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태어나는 사내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거죠. 그 즈음에 태어났던 사내 아이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의 부모님은 산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키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모세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몰래 키우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어떤 강에 떠내려 보내요? 이집트의 유명한 강. 그렇지, 나일강.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아나요? 그게 바로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을 담은 찬양이죠.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 나일강에 누가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죠?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저기 멀리서 갈대 상자 하나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대 상자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때 자식이 없어서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이 바로의 딸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이제 왕실 가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장성해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는데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민족 출신이에요? 그렇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기 때문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애국 사람을 이렇게 치는데 그 애국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모세의 힘이 엄청 셌나 봐요. 한 대 쳤는데 그 애국 사람이 바로 죽었어요. 모세는 그 죽은 애국 사람을 모래 속에 급히 감춥니다. 그러고 다음날이 됐어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모세가 너네는 같은 민족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왜 싸우냐 훈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 어제 애국 사람 쳐서 죽였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일 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분명히 어제 그 애국 사람을 죽여서 잘 감춘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온 히브리 사람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바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모세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20살? 땡. 몇 살? 모세 그때가 13살? 10살 아니고 10살 아니고 40살이었어요. 40살. 15살 아니고 40살이었어요. 모세는 왕실 가문에서 한순간에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이후 모세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오늘 본문이 되어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왕실 사람이었던 모세가 양을 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이 왕실에서 호화롭게 살던 모세가 무명의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목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는 애국 왕실에 있던 그 크고 위대한 모세가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지금 나이는 80세입니다. 아까 모세가 도망칠 때 몇 세라 그랬죠? 그죠, 40살. 그러니까 모세가 몇 년 동안 양떼를 친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양떼를 쳤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호렙산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신의 산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도 하죠. 어쨌든 모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떼를 끌고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떨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여기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었대요. 왜요? 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불꽃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가 처음에 보고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무 안에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나무를 더 그렇죠. 태우고 싶은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거죠. 태우고 싶으면 안 돼요. 보고 싶은 거죠. 무슨 상황이지 하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다시 떨기나무 쪽으로 방향을 돌이켜요.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가까이서 보려고 그 나무를 향해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왜 이 떨기나무가 안 타지?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순간에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 올해 표어 9절 말씀이에요. 떨기나무 사이 불꽃이 신기해서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냐면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아주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죄가 많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법칙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라고 해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명령 중에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먼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높은 사람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 예의였어요. 왕 앞에 들어가거나 혹은 어쨌든 높은 사람 앞에 갈 때는 항상 이 신을 벗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그렇진 않죠. 전사님 앞에 있다고 여러분들 신을 벗거나 그러진 않고 우리 이제 실내에 들어갈 때 신을 벗지만 그 당시에 높은 사람 앞에 갈 때 항상 신을 벗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모세가 신을 벗어야 했던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우리 유초등부를 섬기시는 박종관 목사님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죠? 박종관 목사님 이야기 나오니까 저 얼굴 밝아졌어요. 아는 사람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할까? 라는 주제의 고민을 목사님과 자주 나누곤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바람직한 공동체죠.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최근에 나눴던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땅의 개념이었어요. 땅의 개념.
이 금요기도회 때 나왔던 친구들은 박성광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을 들어서 아마 알 거예요. 그저께 설교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저께 땅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전도사님도 그때 내용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현재 우리에게 땅의 개념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땅의 개념은 어떠하냐면 투자의 목적, 그리고 내가 더 잘 살고자 하는 나의 유익과 만족함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땅을 통해 투자를 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넓은 집으로 가서 내가 유익하게 살고 내가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 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개념은 이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개개인이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개개인이 더 유익과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고자 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도 사실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땅이었는데 누가 거하시자? 하나님이 거하시자 특별한 땅, 거룩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서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인간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거룩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나요? 오늘 대예배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건데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단순히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은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그 흠 없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거룩은 흠 없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 없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정함이라고 하는데 이 흠 없고 깨끗한 것은 부정함과 같이 사용이 되는 표현이고 이 거룩은요, 속된 것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세상의 것, 세속의 것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거룩을 그냥 깨끗한 것, 흠 없는 것, 순결한 것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조금 더 바라보아야 하냐면요, 먼저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이 거룩이라는 속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거룩은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전도사님이 나누고 싶은 거룩의 의미는 구별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즉 거룩은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은 많은 땅과 달리 구별되었어요. 이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특별한 땅,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 땅에서만큼은 신을 벗음으로 그 땅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여주신 거룩, 하나님 입장에서 구별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구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 내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모세가 신을 벗은 이유가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5절에서 모세가 신을 벗은 행위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더러워져서 난 한 발자국도 내가 이 신을 신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라는 그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과거의 나의 죄악들,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구별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곧바로 모세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다음에 모세야, 너 지금 당장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좀 구원해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지금 더러워진 너의 신을 벗고 너의 삶을 구별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모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그 다음 일이에요. 이것은 비단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역을 허락하실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부를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도 맡게 될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회복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저 맡겨진 사역만 감당한다면 우리가 맡은 사역은 그저 하나의 일이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생기죠.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기도하고, PT 많이 하고, 성경 읽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그죠? 맞아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경건 생활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말한 것들은 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큐티하는 거, 내가 말씀 읽는 거,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간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우연히 그 호렙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셨죠. 결국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요, 회복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도 여전히 죄에 빠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회복된 거룩을 하나님으로만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많은 목표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세운 많은 목표가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해 주셔서 제가 잃어버렸던 이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그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향해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즉각 반응했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더러워진 신을 벗어버립시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좋겠어요. 그 거룩함을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그 회복의 첫걸음이 여러분들의 이 주일 예배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겨울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겨울 수련회 자리에 초대하실 때, 여러분들을 그 겨울 수련회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 도망가지 말고 튕기지 말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금요일 하루 학원 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전사님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심지어 그 학원을 빼야 하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해야 할 것은요, 전사님이 원래 겨울수련회 월화수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장집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애를 학원 너무 많이 빼서 안 될 수도 있다, 전사님 금토일로 바꿔주세요 해서 전사님이 금토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장집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 하루 잘 빼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고집 부렸으면 여러분들 학원 3번 뺐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네,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원 빼는 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그 하루만큼은 내가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결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부터는 신년 특세가 있고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우리 수련회를 위한 현장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 2주 동안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올 한 해를 여는 이 중요한 시작 단추를 잘 꿰매야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가 더러워진 저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 찬양
다시 일어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할 때 말씀에 또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때도 함께 찬양할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같이 우리 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소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사랑하는 정사부 친구들,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신의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더러워진 신을 벗고 어떤 영역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거룩하심에 반응하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예배와 나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할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워진 신을 우리가 벗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우리의 모든 법을 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를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 회복하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씨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겨울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학교와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며 거룩함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역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서로가의 관계가 우선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4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 청소년부의 방향성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거룩함을 늘 점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청소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올 한해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이 우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을 먼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져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